제가 이제 중국에서 다 아시지만은 하는 사역이 이제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해요.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이제 일인데, 첫째는 문서 사역을 합니다. 문서 사역. 이제 구사에 관한 그 유도선 목사가 쓴 책을 다 번역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단하다가 우리 이제 다른 그 동역 선교사가 이제 중심적으로 했는데, 중단하다가 이제 그걸 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2018년이 완역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50건까지, 그러니까 66건 중에 50건까지 번역할 목표인데, 지금 한 40건 정도는 끝났어요. 앞으로 이제 16건인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 유다서, 요한 1서, 2서는 한 장씩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대신 저쪽 구약으로 가면 이사야는 번역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장. 그러니까 권수로는 많지만은 하여튼 40건 정도 번역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튼 2018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좋은 번역자를 찾아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이제 그 번역비 재정이 이제 해결돼야죠. 그래서 이제 번역비는 심천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 팀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서 하여튼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좋은 번역자를 찾아서 좋은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번역하고 있지만은 2018년까지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번역자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좋은 번역자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을 것 같지만은 많지 않아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요, 네 가지가 구비되어야 해요. 첫째는 한국말이 통달돼야죠. 또 중국말이 통달돼야죠. 중국말도 이제 구어가 아니라 완전히 문어체로 완전히 통달돼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신학이 정확해야 해요. 그래야 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자, 일반 문학 작품 번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중국에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특히 국사 관점에서 중국 지도자들을 가르칠 중국 자체의 국사 강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지난 3월 달에 졸업했고, 24명이 이제 졸업했어요. 2기는 이제 내가 16일 날 들어가서 17일부터 이제 2기가 시작됩니다. 2기가 시작되면 이건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2주를 연속으로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9번을 모이면 내년 11월에 이제 2기가 졸업하게 됩니다. 2기가 졸업하게 되면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그 학습반도 중국 자체 강사로 의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기까지 최소한도 잘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재정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체로 운영됩니다. 지난번에는 한 번 모인데 입학금을, 그러니까 학비를 100원씩 받았어요. 중국 돈으로. 그럼 2주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중국 돈 100원이면 우리 돈으로 17,000원입니다. 17,000원 가지고 2주 동안 먹고 살게 되세요. 그게 너무 적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300원으로 올렸습니다. 300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학생 모집을 했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연락이 오기를 조기에 달성됐다 이렇게 해요. 조기에 달성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도 300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맘만 먹으면 뭐 300원이 아니라 3,000원, 3만 원도 낼 수 있는 형편인데,
이 마인드가 그렇죠. 그래서 300원이니까 300원이면 2주 동안 먹고 살만해요. 집은 있는 거고 그래서 먹고 살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재정립 문제도 이제 스스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은 뭐냐면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 이 소조 활동이라든지 이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 그렇죠? 한국도 이제 그런 이제 뭐 공과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그룹 활동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데 그걸 또 이제 일관되게 구속사 관점에서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교재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이제 번역돼서 제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어로 번역돼서 중국 이제 교회에서 사용된 교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게 성경 이제 책에 관계없이 쭉 연속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52과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국사 핵심 문답집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40가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책별로 나눠진 겁니다. 책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별로 만들어서 이건 이제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쭉 해가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아주 전문가들이 잘 연구해서 참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아마추어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좋은 그 참 역량 있는 사람이 합류해서 참 한국 교회도 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완결해야 할 중점적인 사역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은 이게 구사에 관건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문제가 됐던 일들을 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해하니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지금 논쟁이 됐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은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19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십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지금은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죠? 나왔어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16장에서는 어떤 사건인가? 바로 만나를 주시고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물을 내주게 하시고 또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하셨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죠? 시내산에 18장에 도착하자 이제는 조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체결됐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됐죠? 언약이 체결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오냐. 지금 이야기처럼 신의 산에서 강림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찾은 아들 만나러 가는 거죠. 그죠? 찾은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낸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신의 산에 내려오시는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있죠.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시는데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신의 산에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신의 산에 계시고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말라. 그렇죠?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인다 그랬어.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 내려오셨고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실제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내렸는데 왜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했을까?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뭐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우리가 우리말로는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말하리라. 그러면 만나고 말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제가 회복되는 거. 그러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해요. 그러면 성막의 구조를 볼 때는 어디까지 나가야 하면 지성소 안에까지 나가야죠. 그죠? 지성소 안에 속죄소부터 시언자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뭘로 막혔어요? 휘장으로 막혔어요. 휘장으로 막아놓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고 백성들은 밖에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실제로 못 만나는 거죠. 왜일까? 신에서 내려서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성막의 구조로도 시장으로 막아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들어오지 말라고. 왜일까? 그죠? 이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즉시 마음에 의심이 생길 것이 어떤 것인가? 성막에서 왜 회장을 쳐놓고 들어오지 말라 했을까? 성막에서는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휘장을 쳐놓고 휘장이 열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왜 성막에서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휘장은 열리지 않았을까?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제사를 우리는 비교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사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
요럴까?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까 했죠? 그림자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가치지만은 그림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림자는 어디까지 그림자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가 문제를 해결하냐면 실체가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제사인가를 봐야죠. 구약시대에 드린 제사는요, 첫째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렸어요. 제사장이죠. 두 번째는 그 제물이 뭐냐면 짐승의 피요. 짐승의 피. 세 번째는 어디서 제사를 드는가? 땅에 사람이 지은 그림자적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구약 제사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요. 그러면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사람 가운데 취한 자죠.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러니까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라고, 그 대제사장이라도 누구냐면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요.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요? 이건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짐승의 피는 뭐냐?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였죠? 그래서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장소는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장막이요.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걸 참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어. 그러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겠죠. 그림자. 그림자의 가치는 뭐였어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 실체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요. 그러면 예수님에 드리는 제사는 신약의 제사죠.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누군가? 그렇죠? 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리라.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요, 흠 없고 점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그렇죠? 그리고 제물은 어떤 것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완전한 제물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은 사람이 땅에 지은 그림자적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장막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열린 겁니다. 열린 거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언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요? 철저히 그림자적 것으로 보여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것에 좋은 것의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에 드린 제사는 누구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돼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드리고 또 드리고 왔어요. 모세 이후에 성막이 지은 이후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드렸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의 제사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요. 신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참 구약보다 나은가를 생각해야죠. 만약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요, 내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왜요? 양 살 돈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았겠죠. 근데 신약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 없어도 믿음으로만 구원 받아. 양 안 사도 돼.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짐승의 제물로 드린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 언제 해결됐을까? 그렇죠? 언제 해결됐을까? 다시 말하면 언제 구원받았을까? 이 말이에요. 죄가 언제 해결됐을까? 언제 구원받았을까? 오직 한 길이라고 했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때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놨어요. 덮어놨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지은 사람 죄는 그때 드리는 짐승의 제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덮어놨어요. 덮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아시면서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계시다가 언제 해결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구약시대에 덮어놨던 죄도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요? 오직 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오직 한 길.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만약 구약시대에 짐승에 드리는 제사로 죄가 해결됐다면요,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도 자랑해야 하는데 바울은 오직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건 덮어놨을 뿐이죠. 덮어놨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타납니다. 9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때 사람들의 죄도 속했냐면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아내요. 이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게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전에 지은 죄라는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죄를 지은 사람도 간과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는 것은 보고도 못 본 채 가셨다는 거예요. 이 보고도 못 본 채 가셨다가 이 죄를 언제 해결되냐면 언제 해결됐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오직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자, 25장 출애기로 다시 와서 25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기 25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 식양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8절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지을 때 그리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이거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있다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 모세가 받아온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것이 두 가지일까요? 두 가지 하니까요. 대답이요. 돌판 두 개입니다. 그래. 그죠? 돌판 두 개. 그거 물어본 게 아닙니다. 돌판 두 개가 아니라 돌판 두 개도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받아온 것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두 개가 무엇일까? 자,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 것은 알아요. 돌판 두 개. 그렇죠? 십계명 돌판 두 개는 아는데 또 하나는요. 한참 생각하고 헷갈리다가 겨우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두 개가 뭘 건가? 첫째는 십계명 돌판 두 개죠. 십계명 돌판 두 개. 십계명이요. 하나요. 그렇죠? 하나. 이것은 돌판에 새겨주겠어요. 손에 들고 왔어요. 그렇죠? 손에 들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이라나서 야, 손에 무슨 맛있는 거 들고 오는가. 그것 때문에 손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고 온 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요. 그런데 손에 들고 오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손에 들고 오지 않은 거, 그건 머릿속에 담고 오는 거죠.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의 식양이에요. 이건 설계도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릿속에 계속 입력시키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모세가 그대로 온 거니까 머릿속에 담고 왔죠. 머릿속에 담고 왔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이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계명 돌판보다 머릿속에 담건 성막의 시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 십계명 돌파는요, 율법이요. 율법이죠? 율법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 육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만드신 후에 자기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도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셨어.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속죄제와 번제를 어디서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 속죄와 번제 제사를 드릴 장소로서 성막에 시향을 주신 겁니다. 성막에 시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시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왜요? 율법만 죽었다면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시향을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받아왔던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해요. 율법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성막의 시향,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죠? 자,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럼요, 성막의 개념이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되죠? 자, 첫째는요, 이제 8절의 이야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면 성막의 첫째 개념은 이미 설명했죠.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성막이요. 그렇죠? 이건 근본적으로 성전, 성막은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지켜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방법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 가운데 성막이 중심이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거기 성막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중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성전이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의 의미가 내게 보여줄 시향대로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반드시 성막을 지어야 해요.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 그대로 지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 그대로 지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성막의 시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기 때문에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 자체라는 거예요. 성막 자체. 그러면 성막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천막이 있어서 천막 안에 지성소가 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뭐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문이죠.
그러면 성막문에 들어서서 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데 성막문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의 안에 있는 번제단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성막문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는데 이 번제단은 뭘 의미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빛이신 에우스를 만나고 이 분향단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조로 성막이 지어져야죠. 그러면 이 성막의 식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예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성막의 식양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금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노쇠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 해달의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성막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일도 누구를 예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려져요? 대제사장이 드리잖아요. 대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막의 모든 것은 식양과 재료와 그 일과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막의 구조, 성막의 재료,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어떤 것이요? 두 가지 의미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이는데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25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성막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31장을 한번 보십니다. 3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근거한 거랬죠. 자, 우리 이제 출애기를 보면 성막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첫 번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러면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과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과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온 설계도를 받아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작업 지시를 하는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중복되는 부분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봅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시향을 다 말씀하시고 31장에 첫 번째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호레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죠. 지명하여 부르고 누구를 지명해 부르셨어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왜 지명하여 불렀을까? 성막의 시향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지어져야 해요. 한치 없어서.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아주 대표적인 장인을 부살레를 친히 지명하였어요. 보세요. 만약 모세를 통해서 내가 성막 시향이 명령했으니까 네 좋은 사람 택해서 여기 성막 지어라. 혹시 지 마음에 드는 사람 택해서 지을까 봐. 그렇죠? 하나님은 친히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게 어떻게 했어요? 지명하여 불러서 지을 뿐만 아니라 친히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전하게 짓도록 만드신 거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 성막을 보면요, 성막은 어느 지파에서만 지어졌어요? 오직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서만 지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 부살레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 솔로몬은 누구의 후손이요? 유다 지파예요. 또 포로로 끌려서 돌아와서 제2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스룹바벨이 진두지에서 지었죠. 그러면 스룹바벨은 어느 지파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요. 그리고 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나기로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해 가는 걸 보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실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사람을 친히 보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오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서 여러분이 성전을 지은다면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불렀어?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부르서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짓게 하신다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31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십니다.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35장을 이제 봅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십니다. 35장 1절부터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 여호와께서 엄숙하게 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자. 자, 출애굽기는요, 성막에 대해서 두 번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이고, 이제 35장부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내용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두 군데를 읽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쭉 설명하시고 성막을 지은 사람까지 택해서 부르신 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또 이것을 받아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지금 작업 지시하면서 첫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의 시향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모세가 백성들의 작업 지시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성막을 지으면요,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그냥 쫙 지어야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짓더라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죽음을 당한다고 강약해야죠. 왜 그럴까?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인가요? 그렇죠?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안식의 회복이 있어요. 안식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면 성막을 짓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짓는 거, 이건 건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참 우리가 이제 가끔 실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하다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생각대로 일할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해요. 39장 1절을 읽어봅니다.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제 39장은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작업 지시를 하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것을 다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 가져와서 성막을 지을 뜰에다가 다 이것을 펼쳐놓고 모세가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과정이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점검한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 예복이요. 제사장 예복에 점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죠. 39장을 읽어보면 이 말이 10번 반복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점검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다 되었어요. 자, 4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언제 축복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 왔을 때 모세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한 거예요. 축복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령한 모양대로 이제 만들어 오지 않았을 때도 모세가 축복했을까요? 축복 안 한 게 아니라 발로 찼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축복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다 지어왔을 때. 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언제 축복받을 수 있는가?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말 잘 듣고 부모 순종하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해달라는 말을 해도 그냥 호주머니 다 털어서 해준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먹부터 나가는 거지. 그죠?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가? 그죠?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해요. 40장은 얘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다 이 성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얘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성막을 조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 40장에는 8번 반복되죠. 8번 반복돼. 40장 33절을 읽어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은요 성막을 다 완공했단 말이에요. 역사를 마쳤다. 성막을 다 완공했다.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렇죠? 여기서 해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막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불이요. 두 번째는 구름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햇불,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막이 완공되자 뭐가 임재했어요?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는 것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재했을까?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그렇죠? 완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고, 성막에 하나님께 임재했기 때문에 성막에 어떤 일이 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35절을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렇죠? 모세에 충만한 게 아니죠. 35절이니까 모세는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게 아니라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자, 이것은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역대기 하 7장 1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역대하 7장 1절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기서는요 불이라고 그랬죠. 불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이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우리가 모세가 성막을 완공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모세가 성막을 완공할 때 구름이 해막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모세는 밖에 있었더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과 성막에 충만했지 모세와 제사장들이 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해있다고 써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이 뭘고 다른 점이 뭘까? 같은 점은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같아요. 다른 점은 뭐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었죠.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성막,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의 영광이 충만하고 모세와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써요.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죠.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어져야 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지어져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다. 이것이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계시죠? 자, 레위기를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는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역사서지만은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이게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의 법과 규례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레위기는요, 우리가 이제 전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여러분 책에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고 1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조금 달리 기준을 잡죠. 1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기준이요, 왜 그럴까? 이제 보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학자는 1장부터 10장까지를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11장부터는 이 음식의 정결법에 나왔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11장부터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16장이 속죄일에 관한 규정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속죄일을 통해서 속죄함을 봐야만 나아간다 해가지고 16장까지 전반부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같은 의미예요. 기준만 다를 뿐이죠. 그러면 이제 전반부는 어떤 것인가? 전반부는 성막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전반부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어떤 것이요? 대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제사와 제사법과 그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5개 제사가 나오고 6장, 7장, 8장,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법이 두 번 반복되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제사자의 관점에서 제사를 설명하고 6장, 7장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관점에서 달리 볼 뿐이죠.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의 부름과 임직과 첫 임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6장, 7장,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는 하나님께 나갔다면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러 갔어요? 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저 안부 물으러 가는 게 아니죠. 그동안 하나님 못 만났는데 하나님이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고 잘 먹고 잘 사신가? 안부 물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죠.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11장 45절의 대전제는 어떤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한마디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거룩해져야 해요. 거룩해져.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요, 11장부터 이것을 후반부로 이야기하죠. 11장부터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대전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래서 후반부의 대부분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 건가. 다시 말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죠. 정결법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크게 두 부분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은 바로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록 드릴지니라. 자, 1장은요,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흔적도 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요. 그러면 이 번제는 뭘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헌신으로 드려진 겁니다. 이 완전한 헌신을 뭘로 예표하냐면 번제로 예표해요. 번제로 예표해요. 그러면요, 백성이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죠. 그러면요, 이 번제를 드릴 때 가져온 짐승을 누가 잡는가? 그렇죠? 누가 잡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야, 우리가 이제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제물은 누가 처리하냐면 제사자,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요. 직접 처리해요. 이 규정을 보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는 어떻게 하는가? 이 제물이 쓰러질 정도로 힘있게 안수합니다. 힘있게 안수해요. 그러면 이 안수는 어떤 의미인가? 그죠?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죠? 또 쓰러질 정도로 힘있게 안수함을 통해서 뭐냐면 이 제물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있게 하죠. 그래서 이걸 동의시 또는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연합.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요?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이 제물의 죽음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요. 또 힘있게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과 내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요. 또 이 제물은 누가 잡느냐면 안수를 한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친히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친히 잡아. 여러분요, 우리가 닭모가지 비트는 것도 힘들죠.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양, 송아지를 잡아요. 그것을 잡을 때 요새 같으면요, 기술도 좋지만 옛날 같으면 도끼로 찍든지 칼로 찍든지 하면 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피투성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고함지리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이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내 모습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 상징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요.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죠. 2장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제.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인데, 이 소제는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온 생애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까지 모든 그의 삶이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제물뿐만 아니라 그가 오심부터 시작해서 승천할 때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흠 없이 점 없이 죄 없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이것을 뭘로 예표하냐면 소제로 예표합니다. 소제로 예표해요. 3장은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원수되었던 자를 화평케 하는 제사가 화목제죠.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내장은 이제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나눠 먹게. 이 나눠 먹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를 예표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만 화목된 게 아니라 이웃과의 완전한 관계, 수직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화평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민감해요. 민감하죠? 근데 수평적인 관계에는 그저 관심이 적어요. 관심이 적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주변을 보세요. 교회 주변. 여기 이웃과 관계가 온전한가? 나무 집 대문에다 차 세워놓고 몇 시간 동안 빼지 않아.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민들이 온통 반대하죠. 이건 이웃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심신에 가면 3,000명이 넘는 가정교회가 있어요. 이 가정교회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 삼자교회가 있는데, 이 삼자교회는 가장 비싼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동네에 살아. 동네에 있어. 그 땅은요, 우리가 이제 화교성이라고 그러는데, 화교성.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화교는 이제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돈 투자해서 하는 거죠. 이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제일 먼저 개방한 지역이 심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포동이고, 그래서 심천이 이제 개방할 때 중국에 자본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 있는 화교들의 자본을 그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면서 자본에서 거기 이제 개발하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개발한 얘기 화교성이에요. 화교성. 그래서 거기는 아주 중국에서 가장 비싼 땅들이요. 비싼데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길들이 다 좁아요. 그죠? 뻥뻥 뚫리는 길이 아니라 그냥 꼬불꼬불하는 길인데, 그 교회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차들이 그냥 어마어마하죠. 길에다 세워놓고 앉아요. 내가 거기에 주일날 한번 있었는데 온 동네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주차장으로 변했어. 그래서 그 주민들이 데모하고도 난립니다. 데모하고.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완전히 회복돼야 이건 완전한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오늘 수직적인 화평은 민감하지만은 수평적인 관계는 정말로 둔감해진 시대예요. 둔감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엔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이기주의자다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해요. 이기주의자. 오늘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죠. 이건 이웃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복되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기름과 내장을 태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나누면서 예배자와 제사장의 관계, 화평의 관계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떤 것인가?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이 화목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5장 10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6절부터 우리가 보면 돼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연약한 할 때는 어떤 건가? 이 말은요, 우리가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로는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럼 큰일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은요, 로마서 8장 3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는 로마서 5장 6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정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죠. 근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이것이 조금 상태가 더 높아졌죠. 어떤 상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이제는 연약한 상태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같은 거지만은 이게 표현이 더 강도가 높아졌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다고 했어요. 근데 10절은 더 높아졌죠. 어느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이게는 원수된 상태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법칙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갚아요. 법에게.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갚은 아들은요, 의롭고 정의롭고 용감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요. 이런 소설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위하여 누구를 주셨어요? 여기에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6절에는 연약할 때요, 8절은 죄인 됐을 때 누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는 누가 죽었다는가?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건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엄청나게 다르죠?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원수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화평케 하시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곧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 다음에 4장은요, 레위기 4장은
속죄제입니다. 속죄는 간단하죠? 죄 범한 거 죄값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한 죄를 누가 죄값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고, 그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5장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가끔 이게 명확하니 구분이 안 될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간단해요. 속건제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요, 범죄를 했어. 그 범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도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게 배상의 의미죠? 이상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제 며칠 전에 빗길로 인해 가지고 고속버스가 그냥 여기 광역버스가 승용차 덮쳐가지고 이제 많이 죽었죠? 보니까 그냥 뭐 완전히 종이장처럼 익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요,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실감이 안 나죠? 그러면 지금 버스가 승용차를 덮쳐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두 사람이 죽인 것에 대한 제목은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승용차 완전히 박살내는 것도 완전히 배상해야지 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그걸 다 보험으로 처리하니까 자기 실제로 돈 안 내니까 별로 실감을 못 하지만 실제로 모든 행위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죠. 더 나아가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도까지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해줘. 바로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의 보상까지 해주는 것이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럼 형사적인 처벌, 속죄제도 드릴 뿐만 아니라 배상에 대한 속건제도 함께 내포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서 속건제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죠?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회복할까? 그게 바로 속건제죠. 배상의 의미. 속건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물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어요. 회복됐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왜 5개의 제사를 이야기할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이 제사를 하나의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의 제사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5개의 제사를 합쳤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셨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5개의 제사를 합쳤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